고난의 날에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사가 하나 있어요. 들으시면 다 아실 만한 곡이에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가사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가사를 굉장히 곱씹어서 부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송을 할 때 그냥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맹세들을 자꾸 하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찬송할 때 주님하고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만 안 바라보고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이 다 기도로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셔야 돼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송 대부분 옛날의 찬송이니까 옛날에 많이 부르셨던 분들은 다 알 텐데 뭐라고 말해요? 기도는 우리의 뭐라고요?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그러니까 우리의 쉼이라는 뜻이에요. 휴식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쉬는 시간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현대인들은 사실은 쉼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이 뇌가 쉬질 않아요. 하루 종일 혹사를 당하죠. 많은 정보를 습득해야 되고 또 많은 걸 보고 암기해야 됩니다. 100년 전, 2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조선시대 선조들이 물론 지혜로우셨지만 정보의 양으로만 보면 그분들은 책을 많이 읽은 분들이 아닙니다. 그쵸? 책을 많이 읽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사자수학, 명심도가, 그 다음에 대학, 중용 이런 것들을 쭉 해봤자 몇 권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선비들 집에 책이 한 요 정도 쌓여 있으면 다인 거예요. 궁궐 정도 가야 여기 좀 찰 정도의 서재가. 그냥 몇 권을 안 읽는 거예요. 물론 그때 선비들은 그 의미가 내 속에 성리학이라는 유교라는 대부분 삶의 윤리적인 이야기니까 부모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잠들 때는 부모보다 늦게 자 부모가 자는 걸 보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윤리적인 내용이죠. 대부분 나라에 충성하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사실은 성리학이라는 게 대부분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책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오늘날의 공부법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줄줄줄 암송하는 게 지혜였어요. 그런데 정보의 양으로만 따지면 아무리 그들이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그리고 습득한 지혜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교과서만 해도 몇 권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교과서만 몇 권입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뭐 학교를 졸업했다 그래도 매일매일 뉴스, 뭐 미국 살면 영어도 해야죠. 일하시면 스페니시 만나면 스페니시도 몇 마디 해야 되죠. 한국말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의 말들로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도 멈추지 않는 거죠. 계속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델리에서 일하시면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 제품들을 다 외워야 돼요. 네일 가게, 조선시대 때 네일 가게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때 없는 새로운 단어들, 제품들이 막 나오니까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밖에서 혹사를 하고 왔는데 집에 딱 오면 뭐예요 또? TV를 보기 시작해요. 드라마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되고 엔터테인먼트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잠잘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스마트폰을 켜잖아요. 보다가 그냥 하루 종일 정보를 받아버려요. 우리의 뇌가 쉴까요? 안 쉴까요? 못 쉽니다. 이거는 신자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도 사실은 잠자는 동안에는 쉴 것 같지만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뇌 무의식은 계속 작동하죠. 그러니까 내가 막 긴장하고 내일 뭐 해야 된다 그러면 뇌가 계속 그 긴장감의 프로그램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질 않아요.
언제 진짜 쉬우냐?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기도할 때 뇌파를 이렇게 보면 베타파는 나쁜 거고 알파파가 좋은 거예요. 근데 뇌파가 알파파로 바뀌죠. 그러니까 알파파는 굉장히 고요한 상태, 스트레스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비로소 현대인들이 기도할 때 비로소 쉼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뭐 이거는 그냥 의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그 기도할 때 신자는 어떻게 돼요? 비로소 이 땅의 것들,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늘 문을 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늘에 우리가 잠깐 하늘나라 올라갔다 올 수 있는 그 순간이 어디예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생각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든지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든지 이 하늘 통로가 열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진정한 내 영혼의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안식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쉼이 없어요. 여러분 잠잔다고 쉬는 게 아니라 영혼의 쉼은 없다. 우리 영혼의 상태는 계속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죠.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정말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몇 번 바라봅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정말 몇 번 주님을 부르셨어요? 찾으셨어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기도가 복의 문을 여는 통로잖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몇 번 그 문을 여셨어요? 과연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 안 준다고 주님 앞에 서운해할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셔요. 이건 이제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부정적인 해석도 가능한데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권면한다는 뜻도 되지만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물론 그 상황도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물론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이 하나님 주시는 건지 사탄이 주는 건지 헷갈려. 여기서는 그거 물으려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고난 속으로 던져서라도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 이 고난을 좋게 해석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하는데 조금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려고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 넣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신자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물론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목사님 고난이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연단입니까 와이다 주는 이런 여기서 지금 그런 해석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고난이 오면 좋게 해석하세요. 목사님 시험 들어서 할 필요는 없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주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구나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해야 될 타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전지 전지 상관하지 말고 고난이 왔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영적인 감각이 둔해진 신자는 고난이 왔을 때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뭐 합니까? 이제 가슴을 치죠. 그리고 원통해하고 힘들어하고 웁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는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기도하라. 이게 이제 영적으로 서 있는 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어쨌든 고난은 하나님 나한테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기도할 때 자꾸 울기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진다. 물론 힘드니까 우는 건 당연하지만 신자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아,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깨닫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사건이 나오죠. 헤롯 왕이 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잡혀서 순교를 했고, 근데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대표였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은 상황이었어요. 이때가 무교절인 걸로 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년은 최소한 더 지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바로 무교절, 6월절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꽤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난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막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잡아다 죽이라고 해요. 야고보도 죽이고 게다가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선교를 하다가 잡혀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일 났네, 우리 목사님 잡혀갔네. 뭐 무시해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 모임과 달라야 되는데 그 세상 모임과 다른 것의 차이가 바로 기도예요. 그 기도가 빠지면 우리는 세상 모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 거랑 다른 어떤 술 친구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거랑 별 차이가 없죠. 뭐 술 마시냐 안 마시냐 차이일 수 있겠지만 왁자지껄하고 떠들면서 밥 먹는 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뭐에서 차이가 나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 나요. 그죠? 교회와 세상 모임과의 차이는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고난을 주신 겁니까? 물론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주님은 감옥에 있는 베드로, 그 고난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깨달음도 주실 거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살리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를 다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냈다, 건짐을 받았다는 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초대교회는 이때 바로 기도했다는 데 초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걸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놀라운 포인트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만 기록하면 됐지. 구태 교회가 모여서 왜 기도했다는 말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보기에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한 게 참 잘한 일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기뻐하십니다. 초대교회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 진심을 다해서 하는 기도를 듣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여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는데 그럼 주님은 우리 한성교회를 보고 기뻐하겠는가? 교회가 그렇게 해서 주님의 역사를 했단 말이죠. 주님의 역사.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더니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그거를 극복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고난의 날에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물론 기도는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여러 명이 기도해야 주님이 들어주시는 건 아닌데,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조직한 거예요.
만약에 그냥 단순히 개개인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러면 굳이 교회를 조직할 필요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집에서 기도하면 되고 동굴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교회를 조직하셨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기도도 들으시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동굴 가서 기도하면 돼요. 다 흩어져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초대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게 오늘날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날 쉽죠. 자,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 모여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안 모여서 기도하면 쉬워요. 자기 집에서. 근데 모여서 기도하면요. 잡힐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잡힐까봐 눈 꼭 잡고 기도하잖아요. 잡힐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잡히고 야고보도 잡히고 다 죽는 판인데 구태여 모여서 기도하자고 우리 목사님 참 미안하네. 구태여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러네. 이렇게 위급한 때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목사님 참 진짜 융통성 없는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이 거기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가 들어준답니까? 참 우리 목사님 진짜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짧은지 몰라 라고 말할 상황이에요. 집에서 기도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목사님 금요기도회 때 꼭 나와야 됩니까?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오늘날 모이는 게 훨씬 쉽죠. 오늘날 모이는 거. 초대교회 때는 모이려면 이상하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이라고. 어차피 죽으면 죽고 모여라고. 모여서 기도하자. 목숨을 걸고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이 간절함이라는 오늘 성경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내 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모습을 원하셨어요. 온 성도들이 모여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할 수 있죠. 한 명 보내가지고 계속 전달 기도 제목은 뭡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모여서 정말 목숨 걸고 간절히. 이때 주님 역사하셨죠. 천사를 보내며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살려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목사님 하나님 뭐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아무도 기도하러 안 오겠죠. 기도하러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거 제가 꼭 가야 하나님 들어주신답니까? 알아서들 기도하시고 라면 뭐하러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에 역사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을 상황이었는데 살 상황을 바꿨죠. 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상황에 처해 있어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할 일 없으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해도 능력이 안 되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 내가 죽을 상황인데도 그 죽을 상황을 뒤집어서 살 상황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는 무시하고 힘들면 뛰어들려고 해요. 그 문제 직면에서 뛰어들려고 해요. 자꾸.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게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잃어버리고 그것만 하려고 해요. 어떤 문제가 딱 나에게 닥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교회 같으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뭐라 그럴까요? 현실적인 사람들은 특공대를 조직합시다. 그렇죠? 특공대를 조직합시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특공대를 조직하는 대신에 뭐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특공대를 조직하는 게 맞을까요?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제가 선교했고 잡혔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당회가 움직여가지고 정부에다 뭘 탄원서를 내고 해가지고 막 나를 살려내려고 하는 거 맞죠?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기도는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실수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실수합니다. 기도는 안 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머리들만 빨리. 진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빨리 전도할 생각 안 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도하자는 말들 거의 안 한대요.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과 큰 차이가 없어요. 기도하자는 말은 안 하고 빨리 가자. 문제 해결하러 빨리 달리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말렉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했죠. 현장에서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판가름 났어요? 예,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서 판가름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를 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승리한 겁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지고. 이게 성경이 백성들에게 오늘날 가르쳐주는 바예요. 우리의 삶의 승패는 어디에서 좌우가 된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데에서 좌우가 됩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다 현장에 뛰어들 생각만 합니다. 현장에 뛰어들어야 목사님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겠냐고. 그죠? 그런 분들을 목사가 어떻게 설득하겠냐고. 아니요. 기도하셔요.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 손만 들고 있으려고 그러네. 뛰어들어야죠. 뛰어드는 거를 막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를 하고 뛰어들어요. 아니면 최소한 뛰어들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잊지 말고 하시라. 근데 성도들이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현장만 생각합니다. 현장.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선이 우리 삶의 문제를 변화시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우리 한성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일에도 그렇고 금요일에도 그렇고 때마다 나오시는 분들은 알아요. 제가 꼭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 교인들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 우리 한성교회 삶이 그래도 백성들이 이렇게 근심 없이 살아가는 거는 다 잘 되는 거는 이 기도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거는 저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안 믿지만, 여러분 삶에서 열심히 현장을 살지만 저는 제가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500명 있는 교회, 기도하는 단 한 명 있는 교회, 어느 교회의 역사가 있을까요? 네, 기도하는 한 명이고 기도하지 않는 500명은 역사가 없어요. 다 현장으로 뛰어가 버리면 역사가 안 나타나요. 단 기도하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 창시자인 존 낙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민족보다 강하다.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산다고 잘 될 것 같아요? 기도하는 저 하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사고 안 나고 문제 안 나고 교통사고 없이 그래도 지금 살아오는 게 제 기도 때문이라니까요. 제가 우스갯말 지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섞어서 하지만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모래가 무너지듯이 순식간에 무너진다니까. 저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쭉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역사를 제가 왜 지루하지만 반복해서 놓치지 않고 하냐면, 그 기도의 단 하나의 기도가 전 성도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 하루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열심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삶이 이렇게 그나마 버텨질 수 있는 내가 열심히 산 덕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착각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였어요. 누군가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능력이 있었어요. 한 명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승리 비결이에요. 승리. 우리에게 이 비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여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먼저.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현장으로 가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실패와 실수가 계속 일어납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기도했으면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거기까지 모여서 목숨 걸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믿진 않았어요. 굉장히 웃긴 거죠. 기도의 능력을 못 믿었어요.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진짜로 천사의 힘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을 못한 거죠. 천사로 인해서 베드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불쌍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지만 정말 그가 나올 거라고는 믿지 못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목사님,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어떻게 저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어린아이가 듣고, 어린 여자애가 듣고 베드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쟤 미쳤나. 미쳤단 말은 뭐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냐. 자기네들이 지금 베드로 풀어달라고 밤새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왔더니 미쳤네. 말이 되는 소리. 베드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현실감이 없어서 해결될 거라고 기도하나.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해결될 줄 아나.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해결될 줄 아나. 뭐가 없어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할 때는 제가 능력이 있다고 뭐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죠. 여러분, 기도 부탁할 때 저의 뭐 능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돈이 없는데 그럼 제가 막 뒤에 돈 이만큼 쌓아주고 멀리 이렇게 돈 뭐 몇천 불 몇만 불씩 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런데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몇만 불이 아니라 몇십만 불이라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믿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거 믿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믿고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 믿고 기도하는 거지 인간 목사를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믿으시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단 한 명을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닥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먼저 현장에 뛰어들어가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미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위로의 음성,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음성이 들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안심으로 근심하지 말고 말씀하신 그 위로의 음성을